오늘은 주목하여 본 믿음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 큐티 하셨습니까? 먹고 마시고 즐기느라 큐티를 못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추석 연휴를 보내는 동안 바울과 바나바는 1차 전도 여행 중이었습니다. 굉장히 바쁜 시간을 보내고 계셨는데, 자, 화면 한번 띄워주시면 제가 직접 넘기면서 이 부분만 넘기면서 할게요. 한 주간의 내용을 아주 간략하게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야 또 내일부터 묵상하는 일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까 간략히 소개를 드리면, 예전에 우리 SBS 때 공부했는데 1차 전도 여행은 제가 이렇게 외우면 된다고 그랬죠. 안실 구살바 법이 이루더. 안실 구살바 법이 이루더. 이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안은 뭐냐면 여기 지금 빨간 거 떴죠? 안디옥. 여기가 수리아라는 지역에 있었던 안디옥입니다. 여기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고, 이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했죠. 그래서 파송을 해서 이제 출발을 하는 겁니다. 저 라인 따라 가는 건데, 출발해서 먼저 실루기아에 가요. 여기는 이제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배 타러 간 겁니다. 실루기아에서 배를 타고 어디로 가냐? 자, 이렇게 화살표 따라서 구브로 섬으로 갑니다. 사이프러스라고 돼 있죠. 구브로 섬으로 배를 타고 이동을 해요. 그래서 도착한 곳은 살라미입니다. 살라미에 도착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섬 안에 있는 바보라고 하는 지역으로 갑니다. 바보. 이 바보. 여기서 묵상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사건이 좀 벌어지죠. 바예수라고 하는 엉터리 마술사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총독 서기오 바울이라는 총독이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싶어 하는데, 바예수라고 하는 이 거짓 마술사가 막 방해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의 앞을 보이지 않게 하는 특별한 기적을 행하면서 그 사람들이 이제 깜짝 놀라게 되죠. 복음을 듣는 그런 일들이 생겨요. 그게 이 바보 지역에서 있었던 일이고요. 그리고 나서 또 배를 타고 대륙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어디로 가냐면, 자, 버가라는 지역으로 갑니다. 버가에 도착을 한 다음에, 요때까지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누가 따라가냐면 요한이 따라가요. 마가 요한. 바나바의 조카인데 이 마가 요한이 따라가거든요. 그런데 이 버가에 도착한 다음에 요한은 나 더 이상 못 가겠다면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나중에 이것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싸우는 일이 벌어져요. 2차 전도 여행 갈 때 바나바가 우리 마가 요한 또 데려갑시다 그랬더니 안 돼. 전도 여행 중에 힘들다고 돌아간 자인데 또 데려갔다 무슨 일 당할로? 안 돼. 이 일로 바울과 바나바가 싸우는 일도 생겨요. 어쨌든 마가 요한이 여기서 돌아가요. 버가 지역에서 돌아가는데, 왜 돌아갔을까 생각해 보면 이 다음에 가는 지역이 어디냐면 비시디아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안디옥입니다. 여기도 안디옥이에요. 근데 여기는 비시디아에 있는 안디옥이라 비시디아 안디옥이라 부르고, 아까 보셨던 수리아 안디옥은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불러요. 어쨌든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기 위해서는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을 넘어가려면 험난한 이 산맥이 있습니다. 타로스 산맥이라고 아주 높은 산맥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 힘든 여정을 가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가 요한은 돌아갔고 나머지 일행들만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갑니다. 자, 항상 바울은 새로운 지역에 가면 유대인 회당이 있으면 회당에 먼저 가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근데 이 비시디아 안디옥엔 유대인 회당이 있었고, 이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들어요. 듣고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도 한 번 더 우리에게 설교해 줄 수 있냐. 그래서 그 다음 주에 한 번 더 설교를 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비난하는 이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유대인들 중엔 이 복음을 거부하는 이들이 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여기서 쫓겨나요.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이고니온이란 지역으로 이동합니다. 여기서도 복음을 전하고요. 자, 그런데 여기까지 유대인들이 또 쫓아와서 회방을 놔요. 하여간 못된 짓은 열심히 대단합니다.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온까지 거리가 좀 되는데도 이들을 가만두지 않겠다 쫓아와요. 그래서 결국 어디로 가냐면 루스드라로 갑니다. 자,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루스드라로 들어오게 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이고, 루스드라에서는 어떤 사건을 기억하라고 제가 했냐면, 루스드라는 발 못 쓰더라. 누구예요 지금? 발 못 쓰더라. 나면서부터 발 못 걷는 자가 여기서 고침받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루스드라에서. 그 사건이 여기서 있고요. 근데 또 루스드라에 유대인들이 또 쫓아와서 무리를 막 충동해가지고 결국
돌에 맞아 죽는 일이 벌어집니다. 바울이요. 그리고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버려요. 바울을. 그런데 제자들이 그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가운데 바울이 살아납니다. 죽은 줄 알고 버렸다고 돼 있지만 저는 죽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고 생각하는데 다시 살아나요. 그리고 살아난 바울은 또 뭘 하냐? 다시 루스드라로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바울을 데리고 그 다음 더베라는 지역으로 가요. 그래서 이곳에서 또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왔던 경로대로 거꾸로 루스드라, 그 다음에 이고니온, 비시디 안디옥, 그 다음에 버가 쭉 해서 아탈리아라는 이제 항구 도시에서 안디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면서 뭘 하냐면 복음을 전했던 교회들을 다시 방문해서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고 격려하고 돌아오게 되죠. 자, 여기까지가 1차 전도 여행의 내용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안실구살바 법이 이루더. 앞자만 기억하면 대충 생각나죠. 예, 지도를 상상하면서 안실구살바 법이 이루더. 이걸 상상하고 묵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루스드라에 도착을 한 겁니다.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다고요? 발 못 쓰더라. 발을 못 쓰는.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자를 만나는데 그를 고쳐주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루스드라에서는 기적이 일어났죠. 근데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는 몇 주에 걸쳐서 설교를 계속했어요. 바울이. 근데 설교를 한 끝에 유대인들에 의해 비난받고 쫓겨나게 되죠. 아니 그곳에서도 좀 기적을 일으켜서 많은 사람들을 좀 믿게 만들면 안 됐을까요? 왜 어디서는 설교만 했고 어디서는 기적이 일어났을까? 이 루스드라는 특별한 지역이고 비시디아 안디옥은 안 특별한 지역인가? 그런 게 아닙니다. 어디서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전파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데 근데 말씀의 기반이 전혀 없는 곳에서는 하나님이 특별한 기적을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의 기반이 전혀 없으니까. 그 기적을 통해 결국 목표하는 게 뭐예요? 말씀이 들어가게 하기 위한 방편으로서의 기적이에요. 그죠? 여러분 기적 자체가 목적이면 그 마을에 있는 모든 병든 자를 다 고쳐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도 그랬어요. 모든 사람을 다 고쳐주진 않았어요. 몇몇 특정한 대상들만 고쳐주시면서 그 기적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적은 뭐냐면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물론 기적인데 가장 큰 기적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분을 믿게 되고 그분의 말씀이 믿어지게 되는 게 기적이에요. 그것으로서 기적이 목표하고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마도 이 루스드라는 유대인 공동체가 별로 없었던 미미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적을 통해서 그 지역에 말씀이 들어가게 하는 거죠.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기적이 일어났더니 그 마을 사람들이 다 몰려와서 뭐라고 했냐면 야 신이 우리 가운데 사람의 모습으로 왔구나. 바나바를 가리키면서 저 사람은 제우스고 바울을 가리키면서 헤르메스다. 헤르메스는 제우스의 전령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믿고 있는 신화 제우스 그 신 제우스 신과 헤르메스가 사람의 형상으로 왔다는 거예요. 기적을 일으킨 거 보니까. 그러니까 그곳에는 유대인 공동체가 없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특별한 기적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기적만 있으면 내가 정말 큰 믿음을 가질 것 같이 생각되죠?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기적만 좋아하는 사람들은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그럼 반드시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기적에서부터 오는 게 아니거든요. 믿음은 기적을 보는 데서 생겨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긴다고 성경이 말해요. 그러니까 믿음은 말씀에서 오는 거지 기적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은 기적을 체험하면 믿음이 생길 것 같지만 안 그래요. 다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갑니다. 제가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아까도 이제 제가 목회 데이터 연구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책에서 조사해 보니까 무속인 그러니까 생계로 먹고 사는 생계형 무속인이 몇 명이냐 80만 명이랍니다. 우리나라에 80만 명 엄청나죠? 80만 명의 무속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등록되지 않고 비인가된 무속인까지 하면 훨씬 많고요. 예, 활동하는 무속인만 80만 명. 그런데 대한민국 국민들이 무속인을 찾아가는 통계가 몇 프로냐면 48%예요. 2명 중에 1명은 무속인을 찾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엄청나죠? 2명 중에 1명은 무속인을 찾아가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연구소에서 궁금했던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무속인을 찾아갈까? 조사를 해봤답니다. 근데 몇 프로가 나왔냐? 20%. 그러니까 5명 중에 1명은
전보로 간다는 거예요. 무속인 만나러 간다는 겁니다. 좀 충격적인 일이죠. 좋은 말로 할 때 자수하세요. 5명 중에 하나니까 여기 지금 몇 명 있을지도 몰라요. 자수와의 광명 찾자. 예. 그럼 왜 무속인을 찾느냐? 이유를 조사해 봤더니 아까 48%가 무속인을 찾는다고 그랬죠. 대한민국 사람들이라면. 거기에는 종교가 없는 사람도 있으니까 이해가 가요. 근데 어쨌건 무속인을 찾아가는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왜 가냐? 그랬더니 이유가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고.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고 간대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왜 신앙생활하고 왜 교회를 갈까? 질문했답니다, 이번엔. 그러니까 이 무속인들을 막 간 사람에게 질문했더니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왜 그럼 교회를 가고 신앙생활을 하냐 물었더니 교인들이 이렇게 답하더래요.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고. 똑같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온다고 해서 신앙생활 다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오면서도 점집 가는 마음으로 오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예요. 맞죠? 마음의 평안을 얻는 건 포인트가 어디에 있어요? 나에게 있죠. 내 마음이 평안하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그러니까 무속인을 찾아가면서도 불편한 점이 없죠. 하나님께도 평안을 얻으면 되고, 무속인을 가는 이유도 평안을. 그럼에도 그리스도인들이 점집을 찾는 이유가 뭐냐? 점집은 답을 빨리 준대요. 그 자리에서 딱 가지마, 하지마, 해, 딱 결론 내려주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빨리 답을 안 줘요. 그러니까 좀 답답하대요. 그러니까 점집을 간대요. 급한 일 있을 때는 점집 가면 딱 말해주잖아요. 하지마, 해. 그러니까 여러분, 기적 타령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본질이 뭔지는 모르고 기적 타령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신앙의 1차적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이 가장 놀라운 기적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죄를 지적할 때 마음의 찔림을 받고 회개하게 된다면 여러분, 이거 굉장한 축복이에요. 하나님 말씀의 약속들을 주실 때 내 마음에 소망이 생겨나는 건 굉장히 놀라운 기적입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막 기쁨이 샘솟고 감사가 넘치고 평안이 주어지는 건 이건 기적이라고요. 세상 사람들에게 말씀 전해보세요. 그런 반응이 일어나나? 이 약속들은 잠시 잠깐의 약속이 아닙니다. 영원한 약속이고요. 영원한 축복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진다는 건 기적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 붙드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루스드라 병자 고침받은 사건을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그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고 말씀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그 고쳐지는 상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9절.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아멘.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걸 보고 그의 병을 고쳐줬다는 거예요. 고침을 받았기 때문에 믿음을 갖게 되었다가 아닙니다, 지금. 그의 마음에 구원받을 믿음이 있어서 고침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지금. 순서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기대가 있을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제가 가끔 옆에 분들과 인사도 많이 시키잖아요. 예배로 나오면서 여러분, 그냥 형식적으로 나오시면 안 돼요. 예배로 나올 때 항상 뭐를 가지고 나와야 된다? 기대를 가지고 나오셔야 된다. 누구를 향한 기대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기대예요. 오늘도 하나님이 내게 어떤 말씀 주실까? 오늘도 하나님이 어떤 응답들 주실까? 오늘도 하나님이 어떤 역사들을 내게 허락하실까? 이 기대를 가지고 나오는 믿음이 필요하다고요. 여러분, 기적을 보여주면 나는 믿을게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절대 믿지 않습니다. 기적이 일어난다 해도 우연으로 취급하지 그걸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믿지 않기로 작정한 자들은 무엇을 보여줘도 믿지 않습니다. 다 그냥 우연으로 취급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은 딱 이것뿐이라고 성경이 말씀해요.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 딱 하나밖에 없대요. 뭡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성경이 말하죠. 바로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기대하지 않는 신앙만큼 영적으로 나태하고 게으르고 악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자를 잘 기억을 해보십시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심판을 받습니다.
제가 심판이란 단어를 쓴 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한 달란트 받은 자가 그냥 주인에게 꾸중 받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렇게 말하거든요. 너의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라. 그에게 있는 한 달란트를 빼앗고 그를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아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그곳 어디입니까? 지옥 아니에요?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지금 꾸중 받는 수준이 아니고 심판받는 겁니다. 심판받은 이유가 뭐냐? 주인에 대한 기대가 전혀 없었기 때문이에요. 주인에 대한 기대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심판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적어도 내 손에는 피 안 묻히겠다는 정도의 태도로 주인의 것을 그대로 돌려드려야 하지. 그러면 손해도 보지 않고 이득도 없겠지만 손해도 보지 않으니까 괜찮을 거야.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태도 중에 하나가 내 손에는 피 묻히지 않아야지. 이거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왜 이런 말 있죠? 세상에 다 그냥 잘하지도 말고 못하지 말고 딱 중간만 하라고. 군대 가면 군대 가는 애들 그래요. 너무 튀지도 말고 너무 처지지도 말고 딱 중간만 하라고. 왜냐면 그래야 편안하거든요. 근데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중간지대가 없어요. 신앙생활은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땅속에 묻어서 주인 것을 그대로 주인에게 드린 게 뭐가 그렇게 잘못한 겁니까? 그죠? 그 잘못한 건가요? 근데 하나님은 그 주인은 이게 잘못한 거래요. 왜냐하면 주인이 기대한 게 있었거든요. 너의 재능에 따라 내가 이 한 달란트 줄 테니까 재능을 사용해서 읽어보거라. 주인은 이걸 기대했어요. 근데 이 주인을 향한 기대가 이 사람에겐 하나도 없었어요. 그게 오늘 문제였던 겁니다. 이 사람에게. 그리고 뭐라고 심판하세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주인에 대한 기대가 없는 이들에게 악하고 게으르다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중요해요. 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너무 오래 하다 보니까 타성에 젖어 사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책밖에 돌듯이 시간 되면 와서 예배 자리 채웠다 가고, 뭐 그나마도 안 오는 건 말할 것도 없고요. 그냥 형식적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다 가는 것은 왔다 갔으니까 된 게 아니에요. 내가 오늘도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없다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대가 없는 신앙생활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늘 말씀드려요. 종교생활 하시면 안 돼요. 종교생활은 뭐냐? 기대가 빠진 신앙생활이 바로 종교생활인 겁니다. 기대가 하나도 없는 신앙생활이 바로 이 종교생활이에요. 시간 돼서 그냥 오고 해야 되니까 하고, 하나님을 전혀 기대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예배에 많이 참석하고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하고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하고 하나님에 대한 기대, 갈망, 사랑이 없는 채로 한다면 이건 다 주님 보실 땐 악하고 게으른 종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태도를 수정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태도로 바꿔야죠. 시켜야지만 하고, 남이 하니까 하고, 안 할 수 없어서 하고, 혼나기 싫어서 하고, 이런 그런 태도로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않아요. 완전히 수정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 기대하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모습을 보고는, 하나님이 주목하여 그 모습을 보고는 우리에게 뭐를 행하세요? 기적을 행하시는 겁니다.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로라도 기대 없는 말들, 믿음 없는 말들 던지지 마세요. 뭐 되겠어요? 뭐 기도한다고 되겠어요? 내용이 들어요. 기도하고 싶지가 않아질 겁니다, 아마. 기도해도 안 된다고 선포했는데 기도하고 싶겠어요? 끊임없이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우리 안에 묶인 것들은 풀어주실 것이고, 어두운 곳은 밝혀주실 것이고, 굽은 것들은 곧게 해주실 것이고, 높은 것들은 평탄하게 만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하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그랬던 사람이 있거든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많은 무리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너무 많은 무리들이 모여들었는데 뒤늦게 그 소식을 들은 중풍병자와 내 친구들이,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가봤더니 사람이 너무 많아요. 도저히 주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포기했느냐? 아니요. 사람들을 뚫고 그 건물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은 이렇게 유대인들, 팔레스타인 지붕들은 이렇게 평탄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위에 흙으로 된 천장을 뜯기 시작합니다.
뭐 어떤 방식으로 뜯었는지 몰라도 막 뜯어요. 처음부터 지붕 뚫을 생각으로 간 건 아니니까 도구가 있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손과 발 막 동원해서 지붕을 뜯어냅니다. 예수님 막 설교하는데 위에서 막 흙이 막 떨어져요. 하이 뭐 하는 거지? 흙이 막 떨어집니다. 그러든지 말든지 막 지붕 뜯어내는 거예요. 몇 시간 걸렸나 모르겠어요. 막 뜯어내고, 왜냐하면 달아내렸다고 그랬거든요. 그 사람이 들어갈 만큼 뚫었으니 얼마나 많이 뜯었겠어요. 이 천장을 막 뜯고 결국 그 친구를 예수님께 달아내립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를 고쳐주시죠. 그의 죄를 사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를 고쳐주십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이 기대가 있으면 우리 안에 있는 장애물도 뛰어넘게 하고요, 주님께 나아가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듭니다. 그 기대가요. 이 기대가 없으니까 그냥 예배를 포기하고 기도를 포기하고 말씀을 내려놓는 겁니다. 이 기대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뭘 붙드냐면 돈 붙드는 거예요. 돈. 솔직히 자본주의 사회에 돈만 있으면 됩니다. 죄 없는 자도 돈만 있으면 죄 있게 만들 수 있고요, 죄 있는 자도 돈만 있으면 죄 없게 만들 수 있는 게 이 자본주의 사회예요. 돈이 하나님 아닙니까? 근데 어느 순간부터 기독교인들이 이게 익숙해지기 시작했어요. 이 돈에 길들여지기 시작했어요. 더 기도해서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게 아니라 돈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냥. 그러니까 내가 교회가 어려우니까 내가 작정해서라도 기도하리라가 아니에요. 돈 많은 기업 회장님 오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죠? 돈만 있으면 해결된다고 생각하니까. 맞죠? 여러분, 우리가 그 길들여져 있다니까요.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있는 게 아니고요, 다른 기대만 있어요. 다른 기대. 그러니까 삶에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그 장애물에 그냥 자빠져 넘어지는 거예요. 넘어설 수가 없어요. 늘 핑계하고 이유들을 들이대면서 나 주님께 갈 수가 없어요. 기도할 수 없어요. 예배할 수 없어요. 그 다 궁극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대와 믿음은 맞닿아 있어요. 믿는 자들은 기대하게 돼 있고 기대하는 자들은 믿게 돼 있다고요. 그럴 때 바울이 루스드라의 그 걷지 못하는 자의 그 믿음을 주목하여 보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 기대가 있다면 절대 가만히 있을 수 없을 겁니다. 대가를 치러서라도, 손해를 볼지라도, 힘들고 어렵더라도 반드시 나아가게 만들거든요. 예수님이 침구에 달아내린 그 친구들의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2장 5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 이르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주님이 뭘 보셨다고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 그들의 기대, 그들의 소망을 보시고 고쳐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겐 그런 기대, 그런 믿음, 그런 소망이 있습니까? 주님이 일하시도록 하는, 주님이 역사하시도록 하는 그 기대, 그 믿음, 그 소망이 있습니까? 간절히 소망하긴 그런 믿음과 기대가 넘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셔야 돼요. 그럼 아무런 기대, 아무런 믿음, 아무런 소망이어도 되냐? 그건 아닙니다. 이 놀라운 기적을 본 루스드라 사람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한 번도 걸은 적이 없던 사람이 걷게 되는 걸 보고 얼마나 놀랐을까요? 야, 신이 우리 가운데 사람의 모습으로 왔다. 저 사람은 제우스고 저 사람은 헤르메스다. 신으로 대우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는 두 사람 앞에 소랑 화환을 가지고 와서는 제사를 드리려고 준비를 해요. 여러분, 이 얼마나 황당한 상황입니까? 하나님이 고쳐셨죠? 하나님이 역사하셨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은 전혀 알지 못하고 제우스와 헤르메스 타령하면서 자기들이 아는 대로, 자기들이 믿는 대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딱 정리를 해줘요. 15절.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이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 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아멘. 바울이 지금 와서 걷지 못하는 자를 고쳐준 이유, 하나님 그렇게 하신 이유, 우리와 같은 자들을 이 땅에 보낸 이유, 그래서 복음을 전하게 한 이유가 뭐냐?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여러분, 처음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기적은 그 자체의 목적이 있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기적을 좋아해서는 안 돼요. 기적을 베푸시는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있고
다시 말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에 목표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만 만날 수 있냐면 말씀을 통해서만 만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적은 정말 도구입니다. 도구. 그 도구를 통해서 말씀 앞으로 나오게 하고 말씀을 붙들게 하려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지금 말씀에 대한 기대, 하나님을 향한 기대는 전혀 없고 자기들의 기대만 있었어요. 야, 우리 제우스와 헤르메스에게 제사하자. 내가 알던 그 신, 내가 믿던 방식으로만 반응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지금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아멘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오늘도 내가 주님 앞에 나온 이유 뭡니까? 내가 원하는 걸 이루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건가요? 오늘도 우리가 가져야 될 기대, 우리가 붙들어야 될 믿음은 무엇이냐면 내가 소망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정도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일, 그분을 알아가는 일, 그분을 섬기는 일에 맞춰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제우스와 헤르메스를 섬기는 것 같은 모든 헛된 일들은 다 버리고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복음의 목적이고 우리에게 바로 그 기대와 소망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도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소망은 뭐냐? 오늘도 내가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알고 싶어요. 오늘도 내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 듣고 싶어요. 이 기대가 있어야 된다고요. 이 기대는 하나도 없이 오늘도 예배할 때 내 삶에 잘 되고 건강하고 세상이 말하는 그 복들 받고 그냥 그 수준에 머물러 있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제우스와 헤르메스를 섬기겠다고 하는 그들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복음을 받은 이유는, 오늘도 말씀을 받는 이유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고 그분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이 기대가 있어야 된다고, 우리에겐. 그럴 때 우리 안에 있는 기대는 다 무너지고 하나님의 기대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대가 이제는 나의 기대가 돼야 되는 겁니다. 이게 거꾸로 되면 안 돼요. 자꾸 하나님을 제우스로 만들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자꾸 내가 원하는 소와 화환을 가지고 드리는 그 제사만 드리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왜 귀신을 내쫓지 못하였습니까? 라고 하자 주님이 답을 내려주시길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이렇게 답을 해주십니다. 그러면 그 믿음이 얼마만큼 있으면 될까요? 여기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산이 옮겨질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겨자씨는 성경에서 가장 작은 것의 대명사입니다. 가장 작은 걸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못해도 우리가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을까요? 근데 여러분 산 못 옮기시잖아요. 그럼 우린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는 거네요? 맞죠? 도대체 겨자씨 믿음은 뭘 의미하는 걸까? 겨자씨 믿음의 의미는 뭐냐? 만약 내가 가진 믿음의 크기를 강조하는 말씀이라면 겨자씨를 표현하면 안 되고 산만한 믿음을 가져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해야 맞아요. 그죠? 큰 믿음을 갖는 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크기를 말하려고 했다면 겨자씨만한 믿음을 설명하는 것보다는 큰 산 같은 믿음을 가지라고 해야 맞죠. 원적산만한 믿음을 가져야 하느니라. 계양산만한 믿음을 가져야 하느니라. 한라산만한 믿음을 가져야 하느니라. 그럼 믿음이 얼마큼 가져야 되는지 느낌이 오잖아요. 아, 원적산, 계양산, 한라산, 백두산, 에베레스트산. 만약 믿음의 크기를 말하려고 했다면 산만한 믿음을 가져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해야 맞아요. 근데 겨자씨 믿음을 말하고 있는 건 무슨 뜻이냐? 네가 가진 힘, 네가 가진 노력, 네가 가진 의지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네가 믿음이 있다 해도 네가 가진 그 무엇인가로는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그 얘기예요. 누구만 할 수 있느냐?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 겨자씨 믿음은 그걸 설명하는 겁니다. 너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니 하나님을 붙드는 그 믿음만 있다면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다.
그러니까 진정한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기대치를 말하는 겁니다. 얼만큼 하나님을 기대하느냐. 이게 겨자씨 믿음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겨자씨 믿음을 가진 자는 어떤 자냐면 나의 기대로 충만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대로 충만한 자들. 생각해보세요. 병든 자가 있습니다. 병이 낫는 것 은혜죠. 기적이죠. 감사한 일이죠. 반대로 그럼 병이 안 나오면 하나님 안 계신 겁니까? 병이 안 나오면 하나님 안 계신 거예요? 누군가는 병이 낫고도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누군가는 여전히 병이 낫지 않았음에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 차이는 어디에 있을까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에. 하나님을 향한 기대요. 여전히 병 가운데도 있는데도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있으니까 이 병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실 거야. 이 기대가 있으니까 여전히 병이 고침받지 않는 그 상황에도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아요.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는 기도하다가 문제가 해결되면 기도하지 않는 신앙, 손바닥 뒤집듯 금방 뒤집어버리는 그런 신앙을 보면요, 목사인 제가, 사람인 제가 봐도 그런 사람은 별로예요. 별로 믿음이 안 가요. 근데 하나님은 얼마나 그 모습 보면서 안타까우실까요? 은혜를 베풀어 줬더니 금방 돌아서서 또 자기 길을 가버려요. 그 길 고만 가고 그 길 가면 죽으니까 돌아오라고 또 살짝 장애물을 하나 둬서 방향을 트는 것 같아서 잔뜩 기대하다가도 이제 됐구나, 장애물을 치워주면 다시 또 자기 길을 또 가요. 얼마나 안타까우실까요? 여러분, 꼭 죽을 병을 주고 사업을 쫄딱 망하게 하고 가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야만 하나님 앞에 나오고 헌신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365일 병 걸리게 하고 하는 사업마다 실패하게 하고 다니는 직장 다 꼬이게 만들고 학교 진학 다 실패하게 만들고 가정은 늘상 어려움에 시달리게 하셔야 믿음 생활 하실 겁니까? 왜 하나님을 그런 이상한 하나님으로 만드시려고 하냐고요. 은혜 주실 때, 평안 주실 때, 복 주실 때 더 섬기고 헌신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고 더 놀라운 기적과 은혜 베풀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상 준다고 해야 나오고, 나오라고 갈고야 나오고, 협박해야 나오고,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 예배가요.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하나도 없는데, 오늘도 내가 왜 예배해야 되는지를 전혀 모르는데, 도대체 그런 믿음을 가진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기적을 베풀어 주시겠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주목할 만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 나의 이 어려운 상황을 통해 일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나는 다 알 수 없으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 내가 오늘도 주님을 기대합니다. 내가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건 하나님 외에는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기대와 믿음이 있을 때 주목하여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그런 자들은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에도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어요. 왜요?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있으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신앙 고백이 있어요. 왜요?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있으니까.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들이요. 그리고 그들의 끝은 다 순교했어요. 다. 그럼 죽으면서 아니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목숨 걸고 복음을 전했더니 순교라니요. 목이 잘려 죽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된다니요. 불평하면서 죽었을까요?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기고 기쁘게 여기며 죽었어요. 왜요?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있으니까요. 그러니 죽음조차도 그들을 꺾지 못한 것이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었던 거예요. 진짜 믿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돼야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 간절히 소망하기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특별히 40주년 된 우리 선일교회의 믿음이 하나님이 주목하여 보시는 믿음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나의 기대가 온전히 하나님의 기대로 바뀌어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그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